우리는 삶에서 때로는 목표 또는 목적을 성취하는 것에 몰입하여서 누구와 함께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약 45일 정도 지난 후에 광야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바로 배고픔입니다. 배고픔은 아주 원초적인 감정이죠. 배가 고파지면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금방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른들은 배가 고파도 어느 정도 좀 참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배가 고프면 그걸 참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모든 짐을 짊어지고 계속 걸어가야 했습니다. 해변에서 모래사장을 걷는 것도 쉽지가 않죠. 사막도 모래잖아요. 그 모래에서 짐을 짊어지고 떼약볕에서 걷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칭얼거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도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어른인데 나도 배고프고 나도 예민하고 나도 힘이 든데 아이들이 옆에서 계속 배고프다고 칭얼거리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화가 날 상황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기들이 걷고 있는 이 광야길이, 이 새로운 여정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시작되었죠? 이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내고 이집트를 나온 뒤에 그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늘 그들은 하나님의 현존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들이 배고픈 그 상황에서도 그들의 눈에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이 보였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현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건 지금 당장의 어려움에 의해서 불평불만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보면서도 그들이 계속해서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불평, 불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망각 때문에 그래요. 현실의 어려움이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공급을 잊게 되면 우리의 신앙 여정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고 내가 원하던 일, 내가 꿈꾸던 일, 더 나아가서 내가 기도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불안감을 갖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신가? 라는 의심까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의심까지 하죠. 내가 기도하는 게, 내가 예배 드리는 게, 나의 신앙생활이 과연 내 삶에 유익한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신가? 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불확실성을 경험하고 있을 때,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명확한 대답을 듣고 싶어하는 우리의 이런 태도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명확한 답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들 수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생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들은 과거에 노예였어요. 노예. 억압받고 채찍질당하고 힘겹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과거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과거가 그렇게 어려웠더라도 현재의 상황과 자유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현재의 상황이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양식을 줄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내가 시험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사건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죠. 그러기에 여러분과 제가 혹시라도 지금 겪고 있을 어려움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한 사건으로 변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에 집중하면 이렇게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긴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가? 하나 해결했더니 또 어려움이 있네. 또 어려움이 있네. 내 삶은 왜 자꾸 어려움만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배고픔이라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셨는데 그 음식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주어진다는 거예요. 매일 음식이 제공된다는 거 생각해보면 좋은 거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글로서리 스토어에 가서 장 보실 때 하루치 장 보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배가 고픈데 아침 한 6시, 7시쯤에 마트에 가서 오늘 하루 먹을 것만 사야지. 아침은 이거, 점심은 이거. 근데 그렇게도 안 사요. 아침도 이거고 점심도 이거고 저녁도 이거야 하면서 그렇게 장을 보세요? 그렇지 않죠. 음식을 저장하고 여러 날 먹을 음식을 사는 거는 사실 과거서부터 계속해서 인류의 보편적인 상식이었어요. 근데 제가 미국 와서 조금 신기했던 건 정말 많이 사긴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막 카트를 2개를 막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냐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저도 많이 사요. 그래서 한 번에 한 일주일씩, 2주일씩 사놓고서 그거를 계속 음식을 해서 먹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먹을 음식만 가질 수 있다. 여분으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익숙한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밤에 저녁 먹고 집에 들어가서 침대 들어가서 자는데요,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어떠시겠어요? 냉동고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전자레인지 데워 먹을 것도 없어요. 과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글로서리 스토어에 가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비어 있는 거예요. 음식을 구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잠을 자러 갈 때 그 상태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저녁까지는 먹었어요. 하나님 음식을 주셔서. 근데 잠자리에 들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빈 상태로 잠을 자야 했던 거죠.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은 아마도 약간의 걱정거리를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먹을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내일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잠에 든다고 해도 내일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는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배워야 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약속이 매일매일 반복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텅텅 비어요. 내가 오늘 자도 내일 자도 이틀 후에 자도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하지만 약속 하나 붙들고 사는 방법을 그들이 광야에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께서 내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운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물질적인 믿음뿐만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해야 함을 그들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도요, 어디에서 그 양식을 찾아야 하는지 그들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비처럼 양식을 주신대요. 근데 일어나는데 비가 내리고 있지 않아요. 양식을 어디서 구하는 거지? 주신다는 약속은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주신다는 말씀은 없었어요.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진다는데 비는 안 오는데 그럼 어디서 주어야 하지? 그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양식을 가지러 빈 바구니를 들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빈 바구니를 들고 어디에서 음식을 구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주로 나가라고 하니까 빈 바구니를 들고 나갈 때 그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식을 찾을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소비되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일상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과의 만남, 매일매일 의미 없이 반복되는 것 같은 일상, 심지어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지도 모르는 어려움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루는요, 사실은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까요? 매일매일 만나를 주스러 나갔어요. 메추리를 주스러 나갔어요. 근데 그 길이 많은 재산을 가져다 주는 일은 아니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아직 도달하지도 못했어요. 여전히 모래먼지와 뜨거운 햇빛이 있는 광야에서 사람들은 머물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헛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시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주 일상적인 삶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아주 평범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추리와 만나를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처음에 만나를 보고도 사람들은 그게 무엇인지 몰랐어요. 지나다니면서 불평했을 거예요. 어디에 빵이 있는 거야? 어디에 먹을 게 있는 거야? 없잖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사람들에게 알려주죠.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알려줍니다. 이 결정적 차이가 어디에서 오느냐면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모세는 볼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수 없었던 이유가 모세가 시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사람들은 가끔씩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보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먹을 것이 있을 거야. 양식이 있을 거야.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약속 또한 믿는 겁니다. 사실 모세도 똑같았어요. 모세도 배고프고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몰랐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다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구름 기둥 따라서 걷고 불 기둥 따라서 걸었을 뿐입니다. 기나긴 기다림 속에서 방황하며 모세의 마음에도 불안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모세는 그 기다림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계획의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 보이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사건임을 알았기에, 그리고 믿었기에 그는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모세는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기회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자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우리를 죽게 하는 길은 아닌가? 이건 시간 낭비 아닌가라는 불안과 의심을 만들었습니다. 헛된 일처럼 보이고 불평할 것 투성인 상황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기에 그 모든 시간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이 급해질 때가 있지요.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런 목적도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한 결코 우리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답답하면 하늘을 보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땅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봐라 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답답하고 어려우면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거나 어려울 때, 신앙생활도 어려울 때 우리의 시선은 좁아지게 되고 닫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늘을 보듯 새로운 일에 항상 마음이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려움도 즐거움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거 옷감을 확대한 거예요. 엉터리로 보이지요? 우리의 삶이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가닥은 금빛, 그래서 같이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어떤 가닥은 둔하고 좋지 않아 보이기도 해요. 가까이서 보면 한 가닥 한 가닥씩밖에 안 보이는 게 우리의 삶이죠. 하지만 옷을 만들 때는 모든 가닥이 소중한 가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건은 하나하나 엮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한 가닥의 시림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버려지는 시간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아주 소중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